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따가도 설명이 좀 되겠지만 참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사흘 그러면 며칠이냐 그랬더니 4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면 사흘이 3일이잖아요. 근데 애들의 문해력이 이렇게 독해 능력, 이렇게 이해력이 배운 게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러한 표현들, 일반적인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 또는 한자 뜻에 관해서 굉장히 사회 안에서도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오늘도 여보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비유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마치 오늘 뉴스에서도 워런 버핏이 지금의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이 어떠한 형편이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술집 옆에 교회가 있는 듯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 야 이걸 알아들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시장이 무너지고 다 도박판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과연 그렇게 읽을까? 그렇게 이해할까? 라는 이런 염려가 먼저 됩니다. 마치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딱 꽂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봤을 때 딱, 확정, 내 마음에 확정할 수 있는 말들. 대표적인 게 이제 10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 말 하나로
앞에 모든 내용이, 다윗이 한 모든 내용이 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기에 좋게 딱 틀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야, 다윗이 그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높이셨다라는 말 자체도 딱 확정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한 내용 사이에서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단순히 이 말씀에서만 보면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숨겨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공통적인 말씀, 동일한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참고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3D로 입체를 보듯이 성경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한 것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 잡듯이 하지 말고 눈뜬 자들이 전체적인 모습들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오늘 이 내용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하가 계속 다윗의 얘기로 가는데 계속 넘어가서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몇 장이죠? 5장.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5장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9장이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가 끝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로 끝나면 마치 애들의 이솝우화나 구전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오늘처럼 하나님이 강성케 해주시고 높이셔서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 왕조들이 뭐 솔로몬 지나고 계속해서 남북 왕조가 지나는 얘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큰 사건 밧세바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전개돼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으면 안 되고 이제 다윗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항상 우리는 이게 쉽지 않죠. 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누구든지 비판을 받을 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너 말한 것을 지켜라. 또는 너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믿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들이 이때까지 몇 주 동안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존재도 없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신이라는 존재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 그런 능력자,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너무 기대치가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재벌이 내 아버지라도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신적인 존재, 한계가 없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재벌인데 돈을 염려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뭐 아버지가 권력자인데 경찰을 무서워하고 살고, 뭐 이런 식의 아무 생각 없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며,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이 내 발을 띄고 내 손을 움직여서 내 삶의 중심과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이 본문이 문자로 얘기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맥락과 정황과 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을 좀 유추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마침 10년 이상의 고난과 죽음의 그늘과 여러 가지 망가짐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잔치가 화려하고 그 등극이 어마어마하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다윗을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까지 지은 것처럼 새로운 노래가 하나 나와서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꽃가루를 날리고 마차를 통해서 나가고 하는 굉장한 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행사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마치 될 것이 된 것처럼. 그러나 이 등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치나 아니면 대단한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거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등 밀려서 그냥 왕이 되는 것처럼, 마치 선거를 했는데 뽑을 사람이 없고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뽑혔다. 마치 그런 느낌인 듯 합니다. 너무 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잔치를 했다, 소를 잡았다, 어떤 것을 기념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혈육이다. 그러니까 마치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 애초부터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거죠. 앞에서 봤을 때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아브넬과. 근데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치게 됐는데 그 합치게 될 때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남이라서 이랬던 거 아니고, 당신도 알지만 아브넬이 실권자였고 그 권력 밑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윗 당신을 원했는데
아브넬이 그렇게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브넬이 사울의 왕의 자식인 이스보셋을 밀었지 않습니까? 다 정통성과 명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우리 다 한 민족, 한 혈육, 한 골육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었는데 점점점 아까 말한 아브넬과 이스보셋 때문에 늦어진 것뿐이지 우리 다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치 종지부를 찢듯이 오늘의 이 기름 부음은 다시 취소되거나 어떤 회방이 있지 않고 총 이 헤브론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만 또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기다렸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0살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BC 1010년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고조선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곰이 사람이 되는 때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다윗의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그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얘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면 역사가 없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역사라는 자체, 글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내용으로서 큰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6절을 할애를 합니다. 별 내용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왕으로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행사 한번 하자, 회식 한번 하자 이런 말도 없이 이 내용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할까요? 다윗성 또는 시온성,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이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자기가 이제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서 지내면서 유심히 봤겠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땅덩어리 중에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어느 지역에 내가 수도를 잡고 또는 수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거할 곳을 자리를 잡고 이제 통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끝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3000년 전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 땅이냐?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은 나름대로 강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무슨 욕 배틀 비슷하게 나온 거죠. 이제 서로 말로 먼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다윗, 너 우리 땅 쳐들어온 다음에 근데 우리 애들 절름발이와 소경을 내보내도 너 하나쯤은 끄떡없이 이길 수 있어. 너는 그냥 내 새끼손가락으로 까딱하면 난 이길 수 있어. 여부수족속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무슨 이렇게 말로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다윗도 말로는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제 받아치냐면 야, 니네가 그거였네? 이렇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너네가 절름발이고 니네가 소경이었네? 너네는 나라고 얘기했지? 응? 그러나 너네가 그런 거였네. 이긴 거 봐.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 누가 소경이고 누가 절름발이야? 너네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 내용은 없는데 이 시답지 않은 내용을 또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이 다윗이 항상 이 신앙의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취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볼 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용사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중심적인 자기가 거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들어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시글락 같은데 유대로 옮길 때 유다 땅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하죠? 묻잖아요. 하나님 저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럼 유다 땅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그때는 묻고 답을 듣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여기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력과 이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아까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한 혈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목자와 통치자로 세우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세운 것을 다윗은 정치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야 되죠? 안정을 찾아야 되죠. 자기가 왕권을 분명히 쥐어잡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걸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보시죠? 라고 말했을 때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역사,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11장 6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게 다윗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권력을 잡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다윗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쟁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훈장을 받을 만한 공로들이 있어서 누구는 장관으로 누구는 장군으로 누구는 고위 공직자로 세워가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브넬도 죽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놈은 못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인 놈은 또 내 손으로 이미 죽였고 누가 공로자인지
누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고 이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때마치 요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용맹스러운지 말이 끝나자마자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이렇게 강한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었나 보니까 오디션을 한 거죠. 경쟁을 쫙 시킨 겁니다. 야, 장군들 한번 해봐, 니네들. 그리고 여기에서 1등 하는 애는 내가 우두머리로 세워줄게. 그러니까 총사령관, 뭐 국방장관 이 정도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첫 주자가 누구였다고요? 수리아의 아들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죠. 그러니까 조카인 요압이 먼저 가서 이겼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계속 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10절에 뭐라고 써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니 이게 앞의 내용을 보니까 야, 온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인정을 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성을 하나 마련하는데 여부수 족속의 강성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순식간에 무찔러서 자기의 성을 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그러면 이 모습이 연결되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도와주시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내용은 이거와 연결이 별로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 대신에 팔려갔고 또 자기가 팔려간 곳에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그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죠? 너무나 불운했다. 너무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을. 이상하죠? 오늘도 지금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점점 강성해지게 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이런 다윗에게도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사람이 조건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뭔가 주겠다가 아니라 사울처럼 너 순종해야지만 내가 널 쓰겠다가 아니라 불순종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오히려 10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얘는 말 지질이 안 듣는다. 어쩌면 이렇게 사울의 뒤를 쫓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의 뒤를 쫓는 모습하고 똑같냐? 아니 도대체 아말렉에 가면 남녀노소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님께 아예 묻질 않죠, 다윗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름을 아예 뭐라고 줬다고요? 다윗성.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쓴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졌냐면 다윗성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로 가려버려요? 시온성이라는 말로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죠. 누가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다윗이 잘났다든지 다윗의 열심이라든지 다윗의 능력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강성하여지는 이유가 다윗에게 요만큼의 눈꼽만큼도 이유가 있지 않다. 그럼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두로에 있는 사절단.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나중에 다윗이 강성하여지거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와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높임을 받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아무런 공로가 있다거나 세상에 소문이 퍼져서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영토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이때의 강대국을 이겨서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있다거나 지금 그런 때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부수 족속 하나 이겨서 자기가 거할 성을 하나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 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제 우두머리가 된 요압을 통해서 확장공사와 보강공사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장공사와 보강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내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왕을 만끽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성 하나를 내가 탈취했어. 점령했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보강공사를 하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때마침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 와가지고 사절단이 와가지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야 백향목 줄게. 우리가 잘 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잖아요. 건축하는데 우리가 궁궐을 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살 곳을 잘 짓고 싶은데 왜? 이때까지 너무나 10여 년을 바깥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이제 왕으로서 궁궐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궁궐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술 갖고는 별로 이쁘게 못 져요. 화려하게 못 져. 이미 재료가 안 되고 기술이 안 돼. 근데 하필이면 두로 사람이 이제 백향목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 시대의 최대의 건축가들이 좋은 재료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궐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막 다윗이 말렸을까요? 야, 나는 그냥 우리가 거할 곳만 되면 돼. 그냥 튼튼하고 실용성 있게 져줘 이랬을까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바로 왕으로서의 위엄과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걸 그냥 읽으면 앞에 10절과 똑같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좋은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있는 두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궁궐을 짓게 한 모든 것.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이 궁궐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자기가 거할 것입니까? 자기가 거할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사. 여기까지 이해는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뭘로 세우셨어요? 더 정확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그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원래 여호와를 위해서 높이시고 여호와가 높아지셔야 되고 여호와가 찬송받으셔야 되고 여호와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내가 그 리더십 위에 바로 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죠. 세상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하고 싶은 건 뭐였죠? 세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서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셨던 거죠, 원래.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하드웨어, 보이는 것, 자기가 원했던 세상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이 있어야 되고 나를 지금 따를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나는 점령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다윗에게 하듯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다윗은 10여 년 동안의 이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이 맞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냐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원하셔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살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해놨더니 다들 뭘 원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향한 믿음, 이것을 얻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아는 만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딱 다윗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나도 이 땅에서 복받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철저히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전반에 있는 내용을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전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를 비교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자꾸만 기독교 자체를 이렇게 복을 받는 조건과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아. 오늘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해서 왕이 되고 복 받은지 알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늘 어떻게 해서 왕이 되고 복 받았죠? 잘 기다려서, 인내해서. 그래서 교훈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대로 하면 다윗은 기다렸나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정신 차려서 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신없이 살 때가 있고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하루하루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지 그 기다림이 결국엔 복을 주는 기다림이라든가 그 인내가 결국 복받기 위한 인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었냐?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요셉에게 전해지고 요셉이
그러한 모든 죄를 거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실히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이고 형통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무엇인가 장군을 무찔렀다, 형들을 무찔렀다, 이런 얘기로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악한 상황과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실했고 거짓되지 않고 죄악을 뿌리칠 수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그러면 뭘 했어야 되느냐? 이걸 알면 이제 우리도 뭐 하면서 살면 되느냐도 같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을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구약에서는 정치인이 됐든 왕이 됐든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잣대를 딱 대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쪽. 너는 하나님의 잣대에 틀려, 너는 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 사람들한테 흘러서 꽉 차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돼요. 모든 것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아져서 다 벌을 준다, 심판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아모스서의 정의와 공의도 잘못 이해를 하면 옳음과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됩니까? 자기의 궁궐을 짓고 자기의 성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오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사울의 통치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울의 통치에서는 오직 율법으로, 오직 상과 벌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통치를 그대로 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결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 뭐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먼저 뭘 구했는데요? 내 뜻, 내 나라, 내 의,
그러니까 이 내 의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생각 이런 걸로만 구했다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모든 것에 다스리는 자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구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피곤했냐. 그러니까 너 얼마나 너 힘들었냐. 너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너가 너 인생 속에서 그것을 주장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겠느냐? 뭘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너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 16장 33절에 그 6장 33절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뭘 더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너가 책임지고 너가 짐지고 너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 그것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주 단순하죠? 예를 들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 먹을 걸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질려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질려 있습니다. 근데 뭐는 하지 않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먹을 게 있나? 왜? 원래는 걱정해야죠. 왜 그러죠?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도 아무런 푸르른 것도 없는 곳을 지나고 있으면 원래 거기서는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신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요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만 이제는 너무 넘쳐나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안 끝나고.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참 속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는 거, 마시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아닌 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이 너무 많으셔서 옷을 안 사도 되는, 그죠?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 우리 아파트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옷 수거함 있잖아요. 아예 터져 나가서 밖에 이만큼씩 버려요. 그런 걸 보면 왜 옷이 다 폴리에스테르 쪽 이런 특히 여름 옷은 다 석유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지금 전쟁 때문에 옷이 없어서 난 벗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40년 동안 너무 문제가 컸을 거다. 근데 동일한 답은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급하시고 왜 이렇게 함께 하셨냐? 야, 너네 다 있으면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뒷말, 우리 하나님은 뒷끝이 있으시죠. 근데 난 안 믿어. 이것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너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씻는 거 해결되면 나 잘 믿는다. 나만 잘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 안 믿는데 한번 해봐. 이랬던 거죠. 오늘 우리도 혹시 먹고 마시고 입고 심고 하는 게 부족하고 없으신 분 계십니까? 원래 성경대로 하면 그게 있으면 이제 뭐 하면서 사시면 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됩니다. 이제 내일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성도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하죠? 그거 걱정은 안 하는지 이제 노후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걱정을 자기가 달고 오죠. 이렇게 달고 와. 이렇게 하나씩.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걱정해야 되는 건 너네 영혼이나 걱정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를 지금 걱정하라고.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 걱정하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궁궐 하나 잘 짓고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보내서 왕의 왕권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꾸만 처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17명을 낳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그 짓을 한다고. 왜요? 걱정돼서. 내가 왜 걱정이 되냐면 나만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주변에 블레셋의 5방백을 봐도 항상 보는 애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봤잖아요. 얘네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다윗이 한 짓거리 그대로 살아요. 첩은 많이 들수록 좋고 자식은 많이 날수록 좋고,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곳은 화려할수록 좋고 강할수록 좋고.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정받고 능력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야, 그거는 있으면 편하고 있으면 자랑할 수 있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허탈함만 주고 무가치하다는 것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지금 너를 구원한 이유는 진짜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자녀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소원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서 자유케 하라고 은혜를 준 거 아니니? 세상에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무가치한 거 예수 믿는다면서도 또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야. 기쁨은 기쁘고 힘들면 힘들고, 그러나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그 안에서 용서하고 그 안에서 용납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너한테 맡겨진 거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우리가 감사한 게 뭐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 어느 날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안 살면 어느 날 되는 것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가 많아지죠? 갈등, 걱정, 염려, 부딪힘, 꼴배기 싫음 이런 것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그 하루에 푸셔야죠. 그리고 그날 못 풀면 다음날 눈물로 푸셔야죠. 애쓰셔야죠. 그런 거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받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